새벽을 깨우는 우리 동신의 가족들에게 약속의 산지를 차지하기까지 도중에 포기하는 시시한 신앙인은 한 명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소원 항구에 도달하기까지 뒷심발이하면서 반드시 도달하고야만은 거룩한 근성 끈기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한 심령들에게 찬양대로 그 충만한 은혜가 역시 뒷받침될 줄 믿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 스코틀랜드 겨울하고 비슷합니다. 스코틀랜드 겨울은요, 이게 아침 한 10시쯤 돼야 환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후 한 5시쯤 되면 어두워요. 그러면 이제 낮에 몇 시간 되지도 않잖아요. 그럼 날씨가 좋냐? 날씨도 꾸무룩해요. 별로 좋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날씨 좋은 게 여름 한 불과 몇 달입니다. 그러다 보니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이 좋은 날씨 그 불과 1년 365일 가운데 약 90일 정도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잘 활용합니다. 어떻게 활용하냐? 우선 먼저 휴가 가는 것도 있고 이것저것 합니다만은 필수 코스가 집을 정리하고 보수하는 일입니다. 칠이 벗겨진 데 손보고 썩은 합판 교체하고 지붕에 새는 곳은 없는지 점검합니다. 이때 주택 보수를 미루기만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비가 자주 내리는 이 봄, 가을, 겨울 주룩주룩 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일을 해냅니다. 기회 놓치지 않아요. 그 수리할 기회를 놓치면 그때는 이후부터는 수리가 아니고 집을 개축하는 것만큼 큰 돈이 들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다가 과거에 이런저런 경험한 일들을 막 담고 있어요. 올해도 역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영향받았던 이런저런 기억들 역시 내 뇌리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지난날의 그런 경험은 오늘과 내일에 큰 영향을 미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까지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과거의 삶을 잘 정리해 놓지 못하면 새가 와도 새가 내게 복된 새가 될지 안 될지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지금까지의 이런저런 경험들 여러분이 개보수를 하지 않으면, 수리를 해놓지 않으면 그것 가닥에 내년에 분명 그 정도면 객관적으로 봐도 괜찮을 기회인데 이거 완전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복 주시려고 한 상황인데 자꾸 이 일이 꼬이게 만들어요. 새해 주실 하나님의 은총과 기회가 꼬였던 게 아니고 과거의 내 경험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새해에 복받을 기회들이 꼬이게 되고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참 고생 사사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특징 보세요. 그분들만 유난히도 그분들에게만 이런저런 시련이 온 거 아니에요. 다 같이 겪는 시련인데도 그들에게만은 유독 그렇게 생고생 사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 과거 정리를 못한 거예요. 어제까지의 경험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그저 엉겹결에 새해를 맞이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야곱 보십시오.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 상속권을 빼앗았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그럼 그걸 빨리 정리를 했어야지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허겁지겁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리하지 못하고 허겁지겁 하란 땅을 경유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거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는 늘 그 사고방식 속에 염려, 두려움, 무서움 그런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나중에 자신의 인생 대부분은 험악한 세월 보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는 형 만나러 가는데도 두려움 속에서 어쩔 줄 몰랐잖아요. 왜 그랬어요? 과거 정리가 안 됐으니까. 과거 정리 안 됐으니까. 환도뼈 왜 부러진 줄 아십니까? 야복강에서 기도하다 부러졌지요. 그러나 근본 원인을 알아야지요. 형 예서하고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깨끗해졌다면 아마 그 정도 근성 가지고 환도뼈 안 부러져도 얼마든지 장자 상속권 가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과거 정리 안 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과거를 치유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아요. 누군가 야곱에게 야곱, 자네 그러지 말고 빨리 형과의 관계부터 풀어. 그게 네 당신이 할 도리야. 그러면 야곱이 형 찾아가 가지고 왜 형 예서 가지고 나온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저 우스갯소리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잖아요. 뭐 형 옷 하나 갖고 나왔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 형 찾아가 가지고 잘못했다고 용서 빌고 그랬으면. 그런데 그렇게 조언해 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상처 입은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골마버린 후회의 종기를 째서 썩은 고름 같은 허물 아픈 스토리를 빼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훌훌 털어버리고 새해 맞이해야 합니다. 이거 무시하면 새해가 와도, 새해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주신 좋은 기회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마치 새로운 포도주인데 묵은 가죽 부대에 있으면 그것 때문에 새로운 포도주도 쉽게 상할 수 있다란 말입니다. 손보지 않고 방치해 두면 건물도 저절로 녹이 슬어가고 옥토밭도 손대지 않으면 잡초밭이 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마음도 그대로 방치해 주면 점점 강팍해져 가고 정말로 매사가 꼬이게 보고 나도 모르게 죄성이 꾸역꾸역 움직이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안 돼도 될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어떤 사연은 잊어버린 것처럼 전혀 기억이 안 나고 그러면 정말 기억이 안 날 줄 압니까? 여러분이 정리를 안 해놓으면 그 과거는 잊어버린 것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내게 필요한 좋은 기회가 왔을 때 튀어나와 갖고 내일을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봤어요? 정리해 놓으면 그럴 때 그게 나와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가 망쳐지질 않아요. 깨어진 과거는 방치한다고 해서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올해까지의 이런저런 문제점을 성경적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말하면 과거의 상처를 그대로 방치한 채로는 건강한 신앙생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자의 길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과거가 정리가 안 되면.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한 첫발을 내디딜 모세에게 과거의 이런저런 사연이 함축된 신발을 벗으라 그런 거예요. 새로운 사명,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면 과거 정리해야 되니까
너 내 앞에서 신발 벗어라. 과거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해요? 표대를 향해 전진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일은 뭐하고?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이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잘 고쳐놓는 일, 정리하는 일, 이게 바로 오늘과 내일의 복된 미래를 위한 발판인 겁니다. 그래 요셉 보십시오. 별의별 산전수전 다 겪고 총리 대신이 된 이 요셉 앞에 어느 날 형들이 나타났어요. 자기에게 못된 짓 한 형들입니다. 팔아먹은 형들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던 요셉은 그걸 기억하는데 형들은 요셉을 기억을 못해요. 원래 그러잖아요. 못된 짓 한 인간들 보세요. 잘못해놓고도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로 인해 고통당한 나는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데, 못된 짓 한 인간들은 못된 말 행동 해놓고도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지금 요셉의 형들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 참 요셉은 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살았던 요셉이다 보니 그저 가서 폭폭 막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고 그럴 뿐이에요. 아마 그 마음, 요셉의 마음 굳이 심리학자가 안 해도 여러분 알 겁니다. 여러분도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고통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럽게 살았던 적 있잖아요. 요셉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이 뉘우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이 정리가 되면서 용서가 제대로 되면서 그들 앞에, 장자가 아닌 요셉이 그들 앞에 명령하는 단계까지 나갔다고 오늘 본문 25절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요셉이 분노나 적개심 등 영적인 짓눌림을 이기지 못했더라면 요셉의 미래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 과거에 그물에 걸려서 괴물이 되었을 겁니다. 그는 위대한 형통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진실로 새해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까? 지금까지의 과거의 문제부터 바로 잡으세요. 정말로 새해를 복된 새해 만들고 싶으면, 정말로 새해 주시는 기회, 찬스, 수많은 약속을 내 것으로 소화시키고 싶으면 그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새해 주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과거의 문제부터 바로 잡아야 돼요. 새로운 가죽 부대를 준비하기 전에 내 마음에 있는 묵은 가죽 부대 버려야 그곳에 새로운 가죽 부대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묵은 가죽 부대로는 새로운 포도주를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기억의 위력이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살아가면서 다가올 이런저런 과제들을 헤쳐나갈 때 영향력을 가장 크게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의 기억들입니다. 정리되었으면 정리된 대로, 정리되지 못했다면 정리되지 못한 대로 그것들은 새해를 살아갈 때 아주 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 미국 목회자들 세계에서 있는 이야기를 잠시 소개합니다. 93살 먹은 남성에게, 이분이 이제 90살 먹은 여인하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자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지금 93살 되셨는데 90살 먹은 할머니하고 싸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싸운 적이 있다고.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나는 아주 부드럽게 그녀와 대화를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 90살 먹은 할머니가 어렸을 때에 아버지로부터 아주 막 강한 소리, 모진 어투의 말을 들으면서 성장,
한 거예요. 이제 이걸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우리 아내는 성난투로 말하는 걸 들으면 어렸을 때의 상처와 두려움이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나는 부드럽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아니 할아버지 그건 80여 년 전 일이잖아요. 아니 10살 때 그 경험에서 그건 80년 전 일인데 아직도 그 할머니는 그 경험이 살아나요. 그러면요, 말할 것도 없어. 아니 요즘은 더 심해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과거의 힘은 엄청납니다. 8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과거의 힘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활용하도록 정리해 놔야지. 정리해 놓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될 수 있어. 똑같이 물이 흘러와도 잘 활용하면 전기를 만들어 쓸 수 있지만,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놔두면 시내 자체가 완전히 홍수처럼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새해를 맞이해야 돼요. 새해를 힘차게 뛰어가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자고 해도 여전히 잘 되지 않는 게 있지요. 그게 바로 용서하는 일입니다. 용서. 이 용서와 관련된 말씀 바로 앞과 본문에 그 용서와 관련된 것만 우리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데, 이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효자인 요셉이다 보니 아버지가 있을 때는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할까봐 우리에게 그나마 이렇게 대했는데, 혹시 옛날 거 기억하고 우리에게 복수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 죽은 목숨 아니냐. 그리고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다 용서하라 그래서. 성경에 용서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거짓말하는 게 뻔히 보이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뻔히 보이는 걸 알면서도 이미 그들의 뉘우침을 보고 용서했잖아요. 한번 용서했으면 뒤끝이 없어야 됩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나갈 때는 그 뒷심이 있어야 되지만, 용서했다 그러고 또 잘못했다고 또 그것까지 막 겹쳐가지고 더 이렇게 가중처벌하는 것은 안 돼요. 그래 요셉이, 형님들 그런 걱정하지 마셔요.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내가 월권행위 하겠습니까? 나는 월권행위 하고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형님 그런 걱정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위로했다는 겁니다. 이게 용서입니다. 이게 용서. 그저 저 인간 마음속으로 하나님 용서했습니다, 그런다고 끝내는 게 아니고, 그에게
따뜻한 위로까지 이제는 해줄 수 있는 단계까지 나가야 그게 용서입니다. 아멘. 딱 한 분만 하시네. 우리가 은혜를 풍성히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용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풍성함과 충만한 영광을 강조하는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할 수 있겠죠?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개인사 사업과 관련된 용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지혜롭게 하실 터이니까 교회와 관련해서도, 교회 생활과 관련해서도 용서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래 이 시대 최고의 성경 강해자라고 하는 존 메가더가 했던 말입니다. 교회가 크게 손해를 입는 것은 대부분 용서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교회 진짜 사랑하십니까? 진짜 교회 사랑하셔요? 제발 용서하세요. 용서하지 못하니까 교회 문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용서조차 제대로 못하면서 내가 교회 사랑한다, 그런 말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왜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해요? 나는 교회 이용해 먹고 있다, 차라리 그러세요. 용서하지 못하고 뭐 하고 싶으면.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지체인 우리는 당연히 서로 용서해야지요. 근데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너무 가혹하고 냉혹해져 갑니다. 그러면 감사, 위로, 축복, 평화, 겸손은 사라지고 불평, 불만, 원망, 교만, 책임전가, 정죄함, 이것만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용서는 없어서는 안 될 진리입니다. 목회자들이 목회하면서 함께 힘들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바로 용서랍니다. 용서가 안 되어서 그 후유증으로 인해 교회가 몸살을 앓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국 같은 교회도 그렇대요. 어떤 교회 보면 같은 교인들끼리 자기들의 헤게모니 때문에 과거를 들춰내가지고 상대방이 복수하도록 만든대요. 그러니까 본인은 손도 안 움직이고 손도 안 움직이고 뭐 하려고 한다? 굽으려고 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대요. 미국 같은 경우. 이거 완전 사탄의 하수인이죠.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은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말한대요. 아니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잘못 없는 교인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은 온전하신데 그러면 교회는 온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온전한 지체 역할을 하지 못하면 우리 다 문제가 있지요. 그러니까는 신령한 주님의 일꾼들은 항시 뭐라고 말해요? 이게 다 내 탓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부덕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용서하시고 상대방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는 죄, 불완전, 잘못된 판단, 나쁜 마음 자세가 너무 충만해 있어요. 그런 세상을 우리 교인들도 살아가기에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사울처럼 깨끗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도 뭐라고 말해요? 저렇게 말하잖아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나는 그러므로 교회 생활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어떻게든지 나도 죄인이고 용서받았으니 나도 당신도 죄인이로 용서받았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자, 그런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을 보면 속사람이 건강할수록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용서가 필요한 존재임을 절감하기에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마치 빛이 강하게 비추면 비출수록 먼지 많은 게 많이 드러나고, 빛이 거의 없으면 먼지가 거의 안 보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일꾼인 분일수록, 새벽을 깨우는 분일수록 영안이 밝아져서 교회 생활하면서 용서가 나에게도 너에게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는 것은 교회뿐만 아니고 실은 나 자신을 위해서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 이 세상 사업수단의 천재였다고 하는 카네기 있잖아요. 이 카네기는 본래 스코틀랜드 출신이에요. 스코틀랜드에서 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 그쪽은 뭐 날씨가 거의 없으니까 먹을 게 음식, 농작물 되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감자 같은 것도 먹고, 우리나라의 그 순대처럼 그쪽은 비가 많이 오니까 풀이 많고 양이 많지요. 그럼 이 양의 내장에다가 이렇게 풀이나 감자를 저어서 먹는 게 있어요. 하기스라고. 아우, 침 넘어가려고 그러네요. 그런데 그것도 없다 보니까는 결국 미국 가서 그 세계 최고의 부자 됐다고 하는 그런 카네기가 용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만큼 성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원수도 용서하고 잊어버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현명함입니다. 그러니까 카네기 보기에 저 왼수 같은 인간 나는 용서할 마음이 없어도 내 건강, 내 행복을 위해서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게 현명하다고 본인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 유행 풍조는 자기 소견만을 고집하는 것을 부추기지요. 용서하는 것을 조롱하지요. 가차없이 복수하라고 자꾸 유혹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이지요. 여러분 그런 속삭임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런 것에 우리는 미혹되면 안 됩니다. 문제는 그런 드라마 보면 남들이 복수하는 것을 도와주면서 도움받으려고 하는 괴물들이 있지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세상 공동체 생활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용서의 단계는 어느 단계까지 나아가야 됩니까? 자, 말씀 볼까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한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단계까지 용서해야 성경이 말하는 용서입니다. 만일 우리 교인들이 누가 잘못했어도 정말로 그가 뉘우치는 걸 보면 가서 용서해주고 간곡한 말로 아니라 간곡한 말로 위로해주는 교인이라면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교회라면 교회 밖에서 가난 그 교회 안 나가 교인들도 동신교회 가자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용서는 앙심을 품거나 복수를 꿈꾸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과거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위로까지 하면서 상대방에게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되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도록 성령님의 감화감동을 계속 주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용서하고 과거 깨끗이 정리하고 묵은 가족 부대 버리고 새로운 가족 부대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